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모두 다 내려놓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그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네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됐으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그 영광 되심을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가을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저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세대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배운 대로 아이들이 말씀을 품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치료받고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10월 28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패밀리 나잇이라는 우리가 행사를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 할로윈을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더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준비하게 된 행사이지만 또 저희 교회가 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친교하고 자녀들과 또 이런 게임이나 또 이런 시간을 보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어린이교회 또 유스교회 자녀를 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캔디 도네이션 계속 받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지선 선생님이나 우리 조혜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3주 동안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시면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한 30분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함께 기본적인 것, 하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생명의 삶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 예물을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또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러한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때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업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7절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용서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두 사람이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을 먼저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양자로 삼으세요.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야,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미국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아마 이름이 생소하실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스토리를 들으면 그분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남편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지요. 신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인디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이 에콰도르의 와오란이라는 이 인디언 부족은요, 굉장히 난폭하고 폐쇄되어 있었던, 그래서 정말 접근하기조차도 사람들이 꺼려하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막무가내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간 것은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죠. 그들과 끊임없이 컨택하려고 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주위를 맴돌고 또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곳까지 온 사람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자기네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젊은 5명인가 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순교하세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남편과 또 남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죽인 그 와오라니 인디언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직접 남편이 순교한 그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회심을 하고 돌아온 와오라니 그 인디언 사람들을 통해서 남편의 그러한 이야기들도 더 듣게 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는 약간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좀 위축된다라고 할까요? 아니,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행한 사람들조차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 사람을 양자로 삼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야, 나는 반찬 투정하다가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지금 며칠째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뒤에 애써 사모가 앉는 뒤를 다 돌아보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그렇죠. 아니, 나는 진짜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서로 불편하면 각방을 쓰고 말을 안 하고 지금 말 안 한 지가 며칠이나 됐고 저 사람이 용서를 안 구하면 나는 뭐 절대로 이번에는 내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듣는 나를 보면서 야, 나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 그러면 생각나는 영화가, 한국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용서가 때로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라든지 또 우리의 이러한 성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용서라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로부터 나는 자유함, 용서를 구했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어뷰즈 한다고 하죠. 그것을 우리의 입맛에 맞춰 사용하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때로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용서라는 주제를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에서 참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해하기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힘든,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쉬운 때가 있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냥 용서한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야지, 이제 와서 뭘 할까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죄책감도 미안한 마음도 변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을 보면서 괜히 내가 용서하는 게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무나 힘든 참된 용서다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참된 용서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너무나 힘든 참된 용서이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배워도, 주님을 닮아가도 너무나 힘든 용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용서, 참된 용서를 향한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요셉이 자신을 찾아온,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했던 이야기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죠. 그 꿈과 또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한테 미움을 사요. 꿈을 두 번 꿉니다. 첫 번째는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형들은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아니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라는 얘기냐, 아니 얘가 뭐 앞뒤 분간을 못해도 유분수지, 뭐 좀 편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다 아버지의 편애까지 겹치다 보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 결국에는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 요셉이 팔려가서 간 곳이 이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그 집으로 가요. 한번 잘해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감옥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철이 점점 들기 시작했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요셉을 찾아오지요. 그 중에 왕의 술과 왕의 떡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오지요.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한 사람은 당신이 이제 곧 나갈 겁니다. 당신은 이제 곧 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나가거든 나의 이 억울함을 이거 좀 해소하게 좀 해달라고,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요셉을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제서야 기억을 하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형들에 의해서 메말라 있었던 구덩이에 던져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러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이제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사야지만 이 기근에 먹을 게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형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요셉이요,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가득했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을 요셉이 형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요셉이 내가 당신이 그때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입니다 하고 나왔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핏줄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지금 그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느 집에서 지금 고생하면서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동생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1대 11이어서 그리고 그 중에 막내여서 힘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아버지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그때는 정말 요셉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부릴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셉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겠어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 형들이 입고 있던 옷만 보더라도 지금 누가 보스고 누가 지금 그 앞에 절해야 되는 사람인가가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를 박박 갈며 나는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죽지 못해, 내가 억울해서 못 죽어,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정말 잠을 안 자서라도 내가 정말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가 이 억울함을, 내가 이 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눈을 제대로 못 감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최소한 정말 참된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셉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꿈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꿈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에 그냥 흥분해서 자랑하고 형들에게, 야,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나한테 절을 하고 뭐 이 생각 이상을 그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억울한 순간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순간에서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그를 만져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조금씩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더니 지금까지 나는 형이 나빠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아주 나쁜 사람들,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요 허락하심이구나. 내가 오늘날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나 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훈련하셨으니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그러한 어떠함과 무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이러한 관점이 생기니까 이제는 요셉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오프 토픽일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제는 그 마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 그러한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나의 역할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 나라는 아주 작은 사람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너 이렇게 출세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야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설교 많이 하거든요. 요셉도 봐 이민 아니겠냐.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원해서 이민 오고 그래도 뭐라도 뭐 단돈 몇백 불이라도 가지고 이민을 왔지만 요셉은 벌거벗긴 채로 아무것도 없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런 요셉이 미신앙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총리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성공의 그러한 스토리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요셉의 고백 안에 그게 담겨 있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인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된 목적이 있네요. 내가 지금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감옥 안에서의 시간, 실망스러운 그러한 순간, 정말 억울한 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총리 만드셨는데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뭐 한국의 그 뭐 성공시대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애굽에 올 때는 정말 빤스 한 장만 입고 왔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요셉의 형들 아버지에게는 돈은 있었어요. 돈이 있었으니까 돈을 가지고 지금 없는 음식을 사러 온 거죠. 이것도 메시지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있었어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러 왔다. 바로 이 순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12지파의 리더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생을 이렇게 잔인하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무렇지 않다듯이 거짓말을 하고 그 슬퍼하는 아버지를 아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위로했던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게 되고 그 요셉의 형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여야지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를 하네 못하네, 자존심 때문에 되네 안 되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걸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놓고 이해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이 땅의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 큰 그림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나는 너무나도 정의로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잘못된 거룩함이 우리를 마비시켜버려요. 잘못된 거룩함이 우리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나의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얼마나 그렇게 그냥 속속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참 내가 듣기에는 좋은 소리인데 남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소리가 잔소리래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 애들이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어봤어요. 야, 그럼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냐,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하냐?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니 씩 웃으면서 엄마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한다고. 근데 엄마한테 딱 또 보면서 윙크를 딱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잔소리는 내가 듣기 하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 귀에는 너무너무, 야,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는, 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정말 좋은 이야기, 조언은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망설여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는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모습이 생각이 나죠. 자기 거라고 마땅히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자신 있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내 거 다 달라고 했던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마지막에 들은 순간 이 생각이 뭐죠? 나 같은 사람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감히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그걸 달라고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걸 다 받아와서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집에 왔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할 자격도 없지.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종으로 좀 나를 받아달라.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할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가 그냥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살리실 수 있나.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내가 용서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이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그리고 그 똑같은 자리에 그가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서가 됩니까? 그래도 힘들걸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용서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래 뭐 어차피 아무것도 될 거 없는데 그냥 용서한다고 하고 잊어버리는 게 편하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함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도 주님의 사랑하는, 그 또한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나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처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요, 완벽해졌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신 주님 안에 거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놓쳐버려요. 세상은 참 교묘하게도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우리 옆으로 안 해도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좁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만 바라보면 여러분 참 힘들어요. 정말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아니 어쩌다가 팬데믹이 또 그냥 이때 우리가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그냥 엉클어지게 되고, 이미 한국에서 살았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는데 아이들하고 자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자꾸 차이가 나서 이렇게 힘들고,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시받는 것 같고 인종차별 받는 것 같고, 이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내가 선택을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됐나 저렇게 했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 이렇게 잘못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이때 이렇게 됐으면 우리 아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때 이랬으면 우리 아이가 그 애 안 만났으면, 우리가 이 사업 안 했으면, 우리가 여기를 이사 안 갔으면,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때문에 용서가 뭐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때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발견해가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발견해가며 때로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순간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순간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연단하심을, 훈련을, 나를 만져주심을, 때로는 나를 깎아내심을 통과하고 나면 아하,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때 그렇죠. 아하, 무릎을 치면서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꿈을 예전에 꿨는데 요셉이 아하, 이 꿈이 이거였구나를 깨달을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그냥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사람을 도와주다 잊혀져 가고 이건 도저히 내 인생 이제는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하, 이거였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 가지고 이 큰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구나. 여러분, 꿈부터 아하까지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힘들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면 우리가 그 용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어떠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힘든 용서를, 이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여기 머리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